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못내 아쉽네요. 다니엘서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비어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빈 공간 같은 것을 채우는 것이다. 중간길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또 이 말씀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 또 침묵기,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예언들, 하나님의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또 이 다니엘서가 채우는 공간이 어디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내용들 또한, 이 말세의 때를 채우는 말씀 또한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은 너무 큰 선물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깃발 같은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누가 고통할까요? 말세가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말세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2절에 대표적인 증상, 이 말세의 이 말기 환자들, 말기 시대의 대표적인 증세의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죠.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교만하죠.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고, 또 하나의 증거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죠.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의 이 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대예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평판,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속이죠. 너는 소중한 것이니까 너의 감정도 소중하고 너를 사랑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나요?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하죠. 거기까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은 다 맞아.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는 소중하죠.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은 네가 소중하니까 너의 감정도 소중하지. 네가 하고 싶은 너의 마음, 계획 다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짧은 인생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다면 소중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소중하면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그것을 먹여줘야죠. 소중한 사람이 목말라 하는데 거기에 물을 주지 않고 소금물을 주면 그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갈증이 막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줘야죠. 자기를 사랑하면 진짜 내가 소중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감정과 내 욕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줘야 할까요? 그것이 만족이 된다? 그 자체가 말세에 고통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눠요. 말세가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인구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도 적고 한데 예전에 인구라 막 그런 그림들로 막 포스터로 막 교육받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를 낳다가는 한반도가 터져가지고 막 지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이런 사진들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말세가 갈수록 세상이 더 안 좋아질 것이고 힘들 것이고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에게는 깨닫게 되죠. 선택하게 되죠. 와, 정말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 때가 오면은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택할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감이 없었나? 주님 택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신교회 시대죠. 무속의 시대죠. 야, 그래, 여러 신 중에 하나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그런 뭐 CBS인가 어디 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인가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니면 그 전에 제대로 못 살 때 전 보러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딱 전 보러 갔더니 무당이 그걸 딱 알아보더래요.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왔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사가 바로 이런 문화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신, 저 신, 잡신, 고무신 다 그냥 신이라고 인정하고 섬기라 마음껏. 하지만 넌 너무 소중한 거야. 너의 이루고 싶은 것, 너의 꿈, 너의 욕구, 너의 만족, 너 소중하니까 그것도 채워주고 그 중에 하나인 너의 신앙심도 채워주거라. 다니엘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능력을 부인한다, 능력을 제한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악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 안에 악한 죄의 습관,
다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를 믿고 내 성격이 바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야 그거는 안 돼. 성격은 못 바꾸더라. 야 사람 그 본질 안 바뀌더라.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세상에 악한 도박하고 중독되어 있는 습관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에게 여기서도 못 바꾸는데 죄된 습성을 언제 바꿔서 천국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런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내 생각 하나 사고방식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내 정신적인 아픔이나 우울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못하는 복음을 의사가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세상의 외과 의사가 복음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빼고 믿든지. 이런 자들이 말세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말 하나 성격 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조롱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 종교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전부를 다 걸 만큼 너의 삶이 그렇게 예배, 기도에 쏟아 부을 만큼 말씀을 그렇게 읽을 만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까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을 읽었고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아요. 주님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 복음순장학교를 진행하고 이때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야 학교 보내면 다 무상교육으로 밥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거의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렇게까지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이 조롱하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말이 들려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 더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더 해야 합니다. 더 말씀으로 더 복음으로 엎드려도 이 말세의 때를 살아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절 왜 2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말세의 때가 있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최후의 심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했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주님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천국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긴 한데 어차피 영혼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셨기 때문에 깨뜨리셨다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육체적인 잠깐의 이별과 슬픔. 뭐와 똑같냐면요. 아이들을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키우는데 밤에 자면 7시간, 8시간 후에 만나잖아요. 그때 눈을 감는 동안 내가 너를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는 부모는 없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데려가든지 복음학교를 해야 되겠죠. 육신의 죽음은 그것과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할렐루야. 슬프죠. 우리 세상이 워낙 그렇게 교육시켜놔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면 별로 안 슬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사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끝판대장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죠.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가면 너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이 죽음으로 겁을 주고 결국 죽음을 넘어가서 그 다음 어떤 죽음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꾸게 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죠. 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땅에 묻혀서 시체가 다 썩은 사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진리.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다 내가 만든 거 다 확인해 보시려고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삶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든 주님을 모르는 자든 육체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아멘.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야 돼요. 이해가세요? 왜? 죽기 전까지가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 전에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죽기 직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영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세의 때는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죽음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의 꿈이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죽은 자도 그 육체를 주님이 다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다 하셔서 모든 자들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행위책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에 비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기 수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의미가 없어요. 심판 앞에. 심판은 너무 두려우니까요. 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권세거든요.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벌벌벌 떨다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죽음도 없고 끝이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을 제가 이렇게 왜 심각하게 하느냐. 이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떤 상급을 받을까, 어떤 책망을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요.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환란 때에 힘듦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이 더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방법, 그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 무서운 형벌을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은 한순간일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그거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고집이 세고 내 생각, 내 뜻, 내 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의 복음을 듣는데 전부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서 그 예배 한 번, 그 훈련 한 번, 그 순장학교 한 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이셨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증거들을 그의 삶에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동안 누렸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들이 이 훈련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로. 그렇겠죠? 동의하세요? 이걸 동의해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십자가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삶에 그 흔적들이 쫙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어요. 이걸 또 오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지금 이거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복음 순장학교를 하죠. 복음 순장학교를 하면서 여기서 사람이 변하고 생명을 누리고,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이때 엄청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장작,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쫙 쌓아 놓으신 것이고, 그 순간은 이 훈련 학교나 한 번의 예배나 수련회 같은 것은 그냥 거기에 심지를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던 내 삶의 성령의 폭발 같은 놀라운 능력이 뻥뻥뻥뻥 터지는 거죠.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삶에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야기가 내 삶에 처음 듣는 메시지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살게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나 혼자 그냥 근근히 이 세상에서 간신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그 표현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주님이 하셔야 할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동역자고 사역자고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 하실 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제 5절부터 보면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위로가 되죠. 그렇죠?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도 이 지혜의 다니엘, 남의 꿈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밑줄 쳐서 외우세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구나.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막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동영상처럼 환상으로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증조 할아버지라도 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압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온 우주보다 크신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이건 어떤 박사건 해봤자 인생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24시간 365일 공부해봤자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티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안다, 이해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몰랐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일의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과 일들이 나타날지를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게 코앞에 닥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이 끝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아직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고 계시지만 다니엘도 알고 싶었어요. 주님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막 궁금해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아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냥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세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너 살고, 봉함하라는 것은 이게 다들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너만 알고 비밀 그런 게 아니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일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말세 때에 무슨 현상과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말씀에 올인해서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전수하고 너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미션인 거예요. 말세 어떤 징조가 있지? 이거는 알아도 믿지 못하고 이거를 정확히 알아서 날짜를 계산하면 그때부터는 이만희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죠. 말세 무슨 현상,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둬야죠. 말세 현상들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지, 그거는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궁금해해서 귀신 찾아가서 점치고 하는 것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무속신앙을 가진 이단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자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 대입 입시 전에, 취업 전에, 뭐 정치인들 선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나는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통계로 잡힌 게 한 30에서 50만 그렇다 그러대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고, 그들 무슨 연합체도 있더라고.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이 귀신 장난으로 돈이 되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할 때 있죠. 궁금한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누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복채요.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보다 내일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혹시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영광으로 막 가득 차서 예수 이름 하나에 감격해서 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간수하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반드시 있을 심판을 주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지키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내 삶으로 말씀을 다음 세대에 나의 영혼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결국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만 다니엘이 그 삶을 이미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 한 장을 살짝쿵 이렇게 넘겨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말씀을 잘 띄워왔나? 그냥 말씀 봅시다. 9장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의 이 압제가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말세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에게 이거는 말세였잖아요. 그렇죠? 귀환하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말이 됩니까? 왜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돼요. 너무너무 커요. 국력도 우리는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예배 다시 첫 유월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야, 이것이구나. 말씀으로 말세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조금만 앞으로도 넘어가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일어난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저는 감동이고 놀랍다고 했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깨달은 자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왕,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마지막 이 두려운 심판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눈앞에 있는 세상의 조롱당함과 사자의 입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심판이 실제면 이 땅의 조롱은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을 것이면요, 이 땅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해야죠. 조롱할 때까지 해야죠. 그렇게 못해서 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세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죠? 말씀 그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이 8장 9장의 예언을 통해서 말세 때임을 깨닫고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을 봉함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시대가 말세의 때라는 것을. 앞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고 조롱받는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님 믿는데 조롱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말리지 않으면 좀 적당히 좀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소리 한번 못 들으면 창피한 줄 아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대충 우리가 취미생활 하듯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